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도행전 말씀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갖고 이 하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치유하여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은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풀려난 과정을 처음부터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의 말과 또 설득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매우 담대하게 말하였고 또한 이를 보고 모든 이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성전 당국자들이 놀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도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벌였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생각한다면 사도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전 당국자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 또 그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도들이 행한 이 일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행하고 성경의 기록처럼 착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그들이 배움이 없기에 말 그대로 무식해서 바다의 사나이였기에 무턱대고 갖는 그런 무모함이나 용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에게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던 그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았기에 안 보았다 할 수 없었고 들었기에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만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의 이 솔직함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담대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은 껌뻑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사도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인생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받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것이 사실이기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본 예수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처럼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함께 모여있던 다른 성도들과 사도들은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현재의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듯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한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담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자들을 나을 수 있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기도가 마치게 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은 흔들리게 되고 다시 한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풀려난 사도 베드로와 요한 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듣게 된 성도들, 아마 그들은 그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과 일들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은 피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도망갈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극복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련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나 누구는 주저앉고 또 어떤 이는 맞서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 그 입장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그 시련과 고난에 담대히 맞서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내기 위해 우리 앞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가 맞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 또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에 담대히 맞서고 또한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모든 시련에 기도로 맞섰습니다. 또한 홀로 맞서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맞섰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맞섰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겪게 되겠지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이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맞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재림이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 맞서서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이 하루도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하루를 다시 담대히 시작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에 주저앉지 않고 맞서 이겨내어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담대히 맞서 이겨내고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